예.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설교 요약은 패스하고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열국 10가지 그 이스라엘 유다를 끼고 있는 주변국 10개국 중에서 어느 나라? 두로, 10번째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인가 거기는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두로의 멸망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두로는 여러분 식민지 국가가 많았던, 자기가 이제 식민지로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국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은, 다른 나라는 총칼로 정복해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다면, 제국을 이루었다면, 두로는 여러분 제국을 이루기는 이루었는데 총칼로 제국을 이룬 게 아니라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걸로 제국주의를 삼고 식민지를 삼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로가 여러분 어느 나라하고 전쟁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두로를 별로 안 쳤고요, 그 전까지는. 왜냐하면 두로가 그 주변국에 계속 이렇게 거래를 하니까, 돈을 갖다 주니까 두로를 아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먼 나라 아니면 두로를 짜다라 칠 나라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적 전쟁 없이 돈 잘 벌고, 벌은 돈 가지고 자기 거래하던 거래처들 중에서 연약한 나라가 있으면 그걸 또 식민지국으로 삼고, 그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면서 자기는 더 벌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요즘 누가 무식하게 총칼을 써서 식민지국을 삼니? 이러면서 이제 돈으로, 다이아몬드로 많은 나라를 식민지했던 나라.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망하고 나면, 두로가 망할 때 두로도 울겠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울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 초반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까지 또 그 끝까지는 내용이 이제 왜 두로가 망했느냐, 누구에 의해서 왜 망했는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와서 두로를 쳤고, 그 이후에 또 계속 이제 바벨론, 또 이제 바벨론 다음에는 메데파사, 그 다음에는 헬라왕이 와서 계속 두로를 칠 것입니다. 칠 것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눈으로 보기에 본문에는 아수르가 와서 칩니다. 누가 와서?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와서 쳤지만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아수르는 도구일 뿐이고 나 여호와가 두로를 이제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두로를 멸망시켰느냐? 두로의 교만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에. 왜냐하면 돈이 잘 벌리고 식민지 국가가 생기니까 존귀함을 받고 영광을 받고, 돈이 많고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기여겨 주니까 거기서 교만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그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와중에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이제 10개국의 심판이 있지만은 회복을 이야기한 나라는 거의 없잖아요. 있다면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대? 준영아, 네가 노래만 부르고 다녔는지 이제 설교를 잘 들었고 정신을 챙기고 사는지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애굽? 안 흔들리네. 예. 애굽은, 여러분, 애굽의 이제 멸망을 우리 19장에서 예언했잖아요. 근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애굽이 회복되어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거 아수르를 전도하는 선교국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 했던 거 기억나지요? 그런 것처럼 두로도 여러분 애굽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70년 동안 하나님이 패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 70년은 딱 횟수로 70년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70년이 차고 나면, 70년이 안 찼을 때도 여러분 아수르, 자, 이 말을 잘 들어요.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지만은 완전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다시 아수르가 한번 쓸고 가고 난 후에 두로가 재기해서 또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근데 희한하지? 옛날처럼 안 되는 기라. 또 좀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들고 가쁘고, 또 옛날처럼 안 되는데 싹아빠제가 벌어놔쁘면 또 이 누구야?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메데 파사라 캐라. 파사가 페르시아가 와서 들고 가쁘고, 또 열심히 해가 벌어놔쁘면 헬라왕 알렉산더 때 완전히 망하거든요. 와서 완전히 말아먹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끝나면 두로가 내 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중에 여러분 70년이 끝나면 무역이 잘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요걸 깨달을 쯤에. 그래서 그때의 번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물론 여러분 에스라 너희의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3장 17절인가 그거 보면 두로가 그 성전 짓는데 뭔가 이렇게 공헌을 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은 좀 더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 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내가 애굽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구약에 있을 일이 아니다 했지요. 신약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오늘 두로가 여러분 이사야 자체가 39장까지는 거의 구약을 설명해 놨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신약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구약에서 회복을 약속하던 모든 나라들은요, 메시아 이후에 거의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두로가 자기가 사업에서 벌은 돈 가지고, 옛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라스베가스로 만들어서 막 그냥 절김의 나라로 만들었다면 그 돈을 축적하지도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자가 될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두로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인 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준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자기 집을 라스베가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쓸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 그냥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1절. 다 끝난 거 아이가? 거기 이런 설교를 하겠다, 여기입니다. 1절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봐라. 그 글자는 떼어놓고 두로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가 이제 지중해지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딱 지중해 동쪽, 여기가 서쪽이라면 여기가 동쪽이거든요. 동쪽 딱 중간에 있는 데가 두로입니다. 두로 위에 뭐가 있고? 시돈이 있다 캐라 그냥. 두로 위에 뭐가 있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시돈이 있습니다. 여기 두로에 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자, 다시스의 배들은 여기가 다시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역했던, 이거 4,000km라 했네. 4,000km를 다니면서 무역했던, 여러분 지중해가 이제 그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가동 가하 이런 거 있잖아요. 항구가 얼고 또 여름 이렇게 여름에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가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풍랑이 장난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어선을 타고 이제 무역선을 타고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했던 이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스의 배들이 아니라 두로의 배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당시에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은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칼로 식민지를 만든 게 아니다 했지요. 돈으로 무역으로 식민지를 삼은 스페인이죠. 지금 스페인 대표적인 나라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스의 배들은 두로의 배지만은 다시스를 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4,000km를 왔다리 갔다리 8,000km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역하는 배였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라고 불렸지, 실제로 주인은 누구라고요? 두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두로의 배들아 이렇게 읽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라, 두로의 배들아, 아니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뭐해라? 부르짖어라. 얄라리가 부르짖는 게 울부짖어란 말입니다. 큰 소리로 탄식하면서 울부짖어란 말입니다. 왜 울부짖어야 되느냐? 두로가 항무지가 되어서 뭐가 없고? 들어갈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는 것은 항구나 이런 데 여러분 배대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다 파괴돼 가지고 들어갈 장소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어디서 듣느냐?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맞지요? 여기가 여러분 요즘은 이제 키프로스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여기가 한 100km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요 100km 떨어진,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스에서 여리로 오면 3,900km를 오면 이제 고속도로로 치면 마지막 휴게소, 그 왜 여러분 막 그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 마지막 휴게소가 물건 휴게소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쌀 거 싸고 빨리 사먹고 가라 이거 아이가. 그런 마지막 휴게소가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뭐가 망했다고?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4,000km를 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100km만 더 가면 마누라 보고 새끼 보고 그 다음에 뭐 라스베가스 같은 7절을 읽어보면 두로는 진짜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 가서 막 벌어놓은 돈도 좀 뿌리고 쓰고 막 이렇게 하려고 기대에 부풀어서 마지막 휴게소에 딱 왔는데 뭔 소식이 들리더라는 거야? 두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해붙다. 너 그 집 다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슬피 부르짖으라는 거야. 이 소식을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뭐 되었느니라? 전파되었습니다. 기띔은 아까 이야기했지요? 에? 뒷겨봐. 이제 저거 채워봐라. 지도. 2절 시작.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해라. 너희 해변 주민은, 해변의 주민들은 이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두로가 여러분 바닷가에 지중해 서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변의 주민은 뭘 이야기한다고? 두로다 해라. 뭘 이야기한다고?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로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뭐하게 된?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의 주민들 어디? 두로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됐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뭐 거의 형제국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요쪽을 베니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베니게의 대표적인 도시가 4개 있지만은 뭐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시돈이 원래 상업을 먼저 시작했는데 돈을 잘 벌어서 유명해지기로는 두로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럼 시돈은 같은 동업으로 시작했지만은 자꾸 두로가 이제 세력이 좋아지니까 시돈은 요즘으로 치면 뭐라 해야 되노? 직원 개념으로. 두로는 사장님 개념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시작했다가 이렇게 기울면서 두로가 사장님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로가 배도 대고 뭐가 거래처도 뚫고 하는 거는 두로가 했지만은 주로 바다에서 물건 싣고 싸돌아 다니면서 팔고 풍랑 만나가 대지고 또 뭐 돈을 벌어가지고 오고 이런 거는 누가 했다고요?
시돈 사람, 다시스 사람, 이런 것들이 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죠? 그래서 시돈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 해변 주민, 즉 두로 사람들아, 잠잠해라가 뭐예요, 집사님? 담암. 또 못 알아듣기 시작한다. 일단 뭔지 가르쳐 줘봐야 금방 까먹을 거니까 담암이다 치자. 그럼 담암이 무슨 뜻이요? 침묵을 지키다, 조용하다, 잠자코 있다. 침묵을 지키다, 잠자코 있다. 잠잠하고 있다. 여러분, 담암의 제일 큰 뜻은요, 그냥 침묵을 지킨다, 맞습니다. 침묵을 지킨다인데 애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내가 보기에 잠잠하라고 번역된 것보다 많이 안 쓰이긴 했지만은 애도하라고 써야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의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1절에는 다시스에서 배 타고 온 아직 두로의 소식을 안 들은 그 사람들이 구브로에 와 기띔에 와가지고 두로가 망해서 들어갈 집이 없고 들어갈 항구가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에 하나님 슬퍼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울부짖으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똑같은 말을 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시돈 상인들로 인하여 부자가 된 너희 두로야, 슬퍼 잠잠해라가 아니고 울부짖 애도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으라는 말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홀의 곡식, 이 시홀은 여러분, 시홀이라는 말이 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홀의 곡식은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을 써놨습니다. 나일에 뭐라고? 추수한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홀은 강이라는 말인데, 시홀가 강이라는 말인데, 이 강이 무슨 강이란 말이야? 나일강이란 말이고, 나일강이란 말은 애굽이란 말이다. 특히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 삼각주 지어 가시지요.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하고 제일 하류가 이렇게 강이 많은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나누어지는 거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좋은 곡창지대. 그래서 곡식이 여러분 질로 봐도 양으로 봐도 세계 최대 최고의 곡식이 여기서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띵해가지고 또 짜다실이 팔로가 없네. 곡식은 뭐한데? 많은데 팔로가 없네. 그 두로는 머리가 좋으니까 농사가 여러분 빼골이 빠져야 농사가 지어지거든요. 얘는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세상을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IQ가 한 140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오, 여기 곡물이 장난이 아닌기라. 우리나라 빵은요, 뭔가 빵 만드는 놈들이 잔재주를 많이 부려서 빵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터키나 이런 지역에 가면요, 나는 진짜 우리 시언니가 내를 좀 알지만 난 진짜 이거 식감 뭐라지 먹고 맛을 분별하는 이런데 완전히 빵이거든요. 제일 부러운 놈이 커피가 맛있다 하는 놈입니다. 미스테리움 도대체 저기 뭐를 가지고 맛있다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고기도 그냥 고기니까 좋아하는 거지 이게 맛있는 고기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냥 양념에 푹 담가가지고 양념 맛으로 먹고, 나는 식감으로 즐기지 딱딱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삼겹살 바싹 구워져가지고 뽀다닥 이런 소리가 나는 식감으로 음식을 즐기지 맛을 잘 모릅니다. 근데 특히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빵이 밀가루가 좋다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슨 장기술은 없는데 밀가리가 좋아. 표준말로 밀가루가 좋아. 이것들이 대가리 좋은 두로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여기 밀가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최고기라. 그래서 여기를 팔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로 들어가 가지고 그 많은 곡식을 사 가지고 어디로 들이느냐? 큰 물이 뭐야? 라바 얌이겠지. 그럼 여기가 지중해단 말이야. 지중해를 통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니까 바다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거기가 하류거든요. 상류는 저 아프리카거든. 그러니까 고리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배 띄워 가지고 두로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다시스로 유럽으로 다른 지역으로 막 내보내는 거야. 그럼 2배, 3배씩 때려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에 뭐가 되었도다? 그야말로 국제시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갈치에도 국제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름만 국제시장이지 조선시장이고 진짜로 그 당시에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나라가 시돈이다. 머리가 여러분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무역이라는 그냥 말이 자연스럽게 쓰지고 또 여러분 무역 직업이 뭐냐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누구야 우리 신자영 이런 친구도 무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무역회사들도 많이 있고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걸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머리가 좋은 나라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했음이라.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하지. 아까 시돈은 여러분 같은 동업자로 베니게 국가로서 같은 동업자로 시작했지만은 직원 개념이 되지고 속국 개념이 되졌다 했지요. 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해라. 즉 수치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이 예언이거든.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수치 가운데 들어가라. 왜? 사장님이 망했으면 여러분 직원은 백수지. 그러니까 너도 수치를 느껴라는 말입니다. 왜냐? 대저김해가 아니고 왜냐하면 바다 곧 바다에 뭐가 말하기를? 요새가 말하기를. 여러분 이게 사장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집사님 뭐요? 마오즈가 뭐요? 든든한 장소, 방편, 보호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는 든든한 장소,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보호자. 그 든든한 장소, 피난처, 보호자, 요새 이런 말이거든요. 그 보호자. 여러분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해라. 수치를 느껴라. 왜냐하면 곧 바다에 누가? 요새가, 다르게 말하면 마오즈가, 보호자가, 피난처가. 여러분 바다를 끼고 많은 나라,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를 끼고 많은 국가들이 있었지만은 이 국가들 중에서 사장님 국가가 어디다는 겁니까? 두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를 보호자라고 설명합니다. 왜? 두로가 다 월급 주고 미 살리고 두로가 다 키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로는 바다의 마오즈 국가입니다, 여러분. 보호자 국가, 즉 에비다 말입니다. 에비다 하면 좀 그렇지만 사장님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바다의 사장님이 뭐라느냐 하면 나는 바다의 사장님, 너는 바다의 시다. 이것들이 이제 뭐라느냐 하면 나는 뭐를 겪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하고. 여러분 안할 때 그 비트는 걸 상고라 하잖아요.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다고 과거체로 쓰였지만 이게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말입니다.
이제 그 망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이게 딱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상고를 겪지 못하며 더 이상 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요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애 주리를 털다가 애를 낳으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애를 낳지 못하며 이렇고 청년들을 뭐하지 못하며 양육이 가다리가 집사님 가다리고 그 다음에 처녀들을 생육은 뭐요? 룸이 여러분 크다는 말이거든요. 가돌도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 못한다는 말은 키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애를 낳고 그 다음에 애를 키우잖아요. 더 이상 이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더 이상 상고를 겪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출산이 안 되고 나는 더 이상 가돌이 안 되고 또 나는 더 이상 알을 못 키운다. 청년 처녀를 못 키운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그럼 여기 애가 누구냐? 식민지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식민지 국가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 국가를 하고 거래하면서 사실은 그 애들한테도 살 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콜롬비아가 뭐 어느 정도 안 가봐서 어느 정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겠네. 콜롬비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가 유명하다 치십시다. 또 모릅니다. 그것도 커피가 유명하다 치십시다. 에티오피아 뭐 이런 데는 커피가 유명한 거 확실하잖아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여러분 케냐 이런 데는 나는 이제 그 커피밭 이런 데 많이 봤거든요. 커피가 여러분 유명합니다. 케냐도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로 여러분 에티오피아보다 케냐 커피가 더 낫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뭐 걸베이는 아니지만은 거의 걸베이에 가까운 나라들이잖아요. 얘들이 여러분 쇠가 빠지게 커피 농사를 지어도 이게 누가 두로 같은 나라가 없으면 이거를 누가 가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때 되면 사주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가 몇 배를 남겨 처먹든지 간에 자기가 팔고 그러니까 이런 식민지 국가로 봤을 때는 두로가 귀한 거야 자기들도.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줘야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자기들은 머리가 안 좋아서 팔로를 일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식민지 국가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는 말은 이 식민지 국가를 더 키워서 윈윈 니도 살고 나도 살고 윈윈 정책 뭐 윈윈 시츄에이션 아니면 윈윈 솔루션 이런 걸 해가지고 니도 나도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되더라. 이게 두로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직원이 마음이 아파가 저래 울어섰는데 여러분 당사자 마음이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찢어지는 내 가슴 뭐 이래 되는 겁니다. 5절 시작.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그 소식이 뭐야? 두로 망해가지고 폐업했다. 그 장사 접었다.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로다? 고통을 받으리로다. 집사님 고통이 뭐요? 훌이 뭐요? 괴로워하다, 산고. 여러분 4절에 보면 나는 더 이상 상고를 겪지 못하며 나는 더 이상 사장님의 울부짖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 상고가 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게 미알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그래서 장사 접었다 사업 접었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고 애굽 사람이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애굽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고통이 그냥 뭔가 하고 슬쩍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홀이라고 써져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은 아이고 망했나 어쩌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애 낳는 여자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듯이 두로가 망한 것을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굽은 곡식이 잘 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 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층에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왜 몰타 공화국 바울이 이제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이렇게 3개월 동안 가동하잖아요.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다시 출발할 때에 그쪽에서 미리 그 배가 정착하고 있었던 배 중에 알렉산드리아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그가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에? 몰타 공화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칠리라는 그 이탈리아 남부에 아주 유명한 그 섬이 있습니다. 그 섬 따라서 요렇게가 위로 올라가가 이탈리아 중간이 그 로마니까 어쨌든 여러분 고리로 해가 로마로 입성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 배가 여러분 이집트 아까 그 지도 보여줘봐라. 여기가 이집트고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면 여기를 알렉산드리아 지역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지역 서쪽 옆대기 요 폭거진데 여기가 여러분 세티아진트를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을 여기에서 번역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곡물이 그 당시에 사도행전 때도 로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이 곡창지대가 그래 최대고 최고면 많어 팔로가 없어질 뿐는데 이 무식한 놈들은요 쇠가 빠진 농사는 지을 줄 알아서 좋은 밀보리를 땅이 또 워낙 좋으니까 내기는 내는데 이거를 뭐 이웃에 파는 정도지 이거를 어디에 파야 할지 모르는 기라. 두로가 이거를 싼 값에 사와가지고 셀이 팔고 또 여러분 세계 각국에 예를 들어서 뭐 보리똥인지 루비똥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구찌 그 다음에 또 뭐 아이슬란드인가? 뭐 이런 거 여러분 갈 때 빈배로 가나 임마? 빈배로 안 간다. 막 세계에서 각종 보석류 여자들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의류 뭐 신발 이런 거 싹 배에 싣고 가가지고 곡식 사오고 이거 비싼 값으로 팔고 곡식 싼 값으로 사오고 이거 가져가가지고 또 자기가 팔고 거기서 또 싼 값으로 그쪽의 특산품들 사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앉았지는 안 하지. 직원들이 일하지, 직원들 보내가지고 풍랑만 나가 뒤지고 하면 막 또 다시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세계 돈이 지한테로 다 모이는 기라. 두루가, 아담마가, 우수족이라, 우수수수수수. 내 알지는 못한 한 다리 건너 아는 놈이 하나 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를 들어갔다던데. 그래서 내가 야 고등학교 때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잘했길래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들어가노 이러니까 평균이 100점이래. 아유 머리야. 나는 그래 살아라 못 산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 나는 그래 살아라 못 산다. 그러니까 얘가 애굽에서 거래를 얼마나 잘했던지 애굽 사람들도 정말로 상고의 고통을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6절 저 지도 치우고 시작.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줌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두로야 너희는 어디로 가라?
다시스로 건너가라. 아까 다시스는 여러분 몇천 킬로? 4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제일 지중해, 여기는 제일 동쪽이고 두로는 여기는 제일 서쪽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이런 이 생각이 없었으니까 다시스가 바다의 끝이니까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스를 세상 끝까지 튀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는 말은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 또 다시스가 속국이기도 하고요. 너희가 속국이기도 하면서 뭐니까? 가장 먼 나라니까 도망갈 수 있는 한 멀리 도망가라고 하나님 두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가 쳐들어오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너희는 집들이 다 부서지고 망할 거니까, 항구도 다 부서지고 망할 거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거든 딴 생각하지 말고 다시스로 뭐 해라고? 내 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변 주민아 즉 두로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설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아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할라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오늘 6절에는 사장님이 보고 슬퍼하라고요. 그 외의 절은 사장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이 사장님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 울고 통곡하고 아니면 상고의 고통을 느끼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로가 식민지 국가였던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렸던 두로가 총칼로 거느린 게 아니지요. 돈으로 다이아몬드로 식민지 국가를 만들었던 두로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두로가 망할 때 두로도 탄식하고 울지만은 두로하고 같이 식민지 계약을 맺었던 모든 국가가 탄식하고 울 것이다. 이게 요때까지 말의 요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오케이. 7절 시작.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7절은 여러분 망한 두로를 열국 사람들이 와서 우매가면서 보면서 조롱하거나 아니면 탄식하거나 하는 쪼의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수르가 쳐들어가 망한 국가를 보면서 이제 어이구 여가 두로, 그 옛날에 그 잘 나가던 두로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이냐. 옛날에 건설된 두로는 여러분 약 2500년 전에 그 BC 2500년경에 또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3000년경에 건설된 국가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고대 국가지요. 이게 안 망하고 살아남은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뭐야 이거 워낙 장사가 잘 되고 서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유익을 주니까 애굽도 이걸 정복 안 하고 주변국들도 여기는 안 잡먹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아람도 여기는 안 잡먹는 거야. 놔두는 거야. 왜? 유익을 끼쳐주니까. 두로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굿즈를 보겠노? 이런 게야. 자전거 타는 사람은 두로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스페셜라이저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잘 나가는 게 뭐 있지? 니콜라이나 뭐 이런 걸 보겠노? 이런 거라. 자동차 타는 사람은 두로가 없으면 내가 어디서 벤츠를 보겠노? 이런 겁니다. 두로가 워낙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니까 주변국들도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3,500년 전에 세워진 나라가 BC 3000년경에 세워진 나라가 이때까지 아무 일 없이 든든히 오는 거야.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옛날부터 있었던 희락의 성이냐, 너희 희락의 성이냐. 여러분 두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희락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성, 희락의 성. 왜 희락의 성이라고 했을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번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두로를 그러니까 유언가, 뭐 술집, 장려촌,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노? 도박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라스베가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지중해의 라스베가스 이러면 어디다? 두로다.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 희락의 성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망한 두로 나라를 보면서 조롱하는데 뭐라고 이것이 그 고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성, 이것이 그 희락의 성, 라스베가스 같은 성 두로냐? 이 두로가 왜 이렇게 됐냐 말입니다, 여러분. 곧 그 백성은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민지 국가를 만들면 그 식민지 국가 체결이 되잖아요. 체결이 되면 두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가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지 고향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같이 좀 이게 국제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신사적인 시대가 돼도 외국에 가면 아무래도 치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면 얼마나 치있겠노? BC 때인데 얼마나 치있겠노, 외국에 가면. 근데 두로는 안 그렇습니다. 두로는 식민지 국가로 딱 체결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먼 나라라도 스페인 4,000km 가자.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가 거기에 두로타운을 만들고 거기서 또 사업해가지고 그쪽에서 왕노릇 하면서 또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두로의 근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래 조롱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던 라스베가스 희락의 성이 수천 킬로도 멀다 하지 않고 가서 정착해서 두로타운을 만든 너희가 이래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로는 내가 보기에 이런 열정으로 봤을 때 두로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뭔 말이죠? 대가리 좋아서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거를 싸게 사서 저기서 비싸게 팔 거를 그 당시에 계획을 해가 이게 한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그렇게 끌었다. 국가가 머리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대가리 나쁜 것들은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해요. 얘들은요, 대가리만 좋은 게 아니고요, 내가 보기에 어떤 뭐라지요? 이게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개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망할 때에 망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고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탄식하거든요. 그 출산과 양육이 아까 식민지 국가를 만들고 키우는 거라 했잖아요. 자기들도 잘 됐지만은 그 나라도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수천 킬로가 되더라도 가서 두로타운을 건설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머리 좋지요, 열정이 있지요, 어떤 이 부르심이라는 생마인드가 있지요. 이런 나라가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부분, 두로가 도대체 왜 망했으면 누가 두로를 망하게 했냐, 이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듣게 보십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헬라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요 말이 앞에 와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결정했냐?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계획했냐? 이 질문이 앞에 나와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민지 국가에 대한 자기 나라의 부르심이라는 마인드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머리가 좋고 이렇게 열정이 있는 두로가 도대체 왜 망했냐? 누가 이 일을 계획했냐? 왜냐하면 두로 자신은 두로가 하는 짓을 볼 때는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야. 그럼 누가 이 나라를 망하게 했냐?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왜냐하면 두로는요,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가 아니고 원어에는 여러분 그냥 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씌우는 자가 아니고. 면류관을 뭐 하는 자?
쓰는 자.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 노릇했단 말입니까? 왕 노릇했다는 말입니다. 면류관을 쓰는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상인들이 고관들이라는 말은 현대자동차 부장쯤 되면 계열사, 예를 들어서 뭐 2차 산업하는 사람들 사장하고 누구 사업하는 사람 없나? 임집사 어떤 노요? 뭐 삐까삐까지야? 부장이 더 대우받지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나가는 회사 삼성이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현대자동차나, 뭐 대우조선 지금 뭐 거의 뭐 망조가 들었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대우조선 뭐 이런 부장이나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계열사 사장보다 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의 상인들이, 이 상인이 캐나안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 할 때에 그 가나안이 캐나안에서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실제로 여러분 가나안 7족속 중에서 옛날에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니고 10족속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10족속 중에서 두로와 시돈도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빠지지만은 국가를 이루어서 빠지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캐나안은요 상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상인들은 다른 나라에 가면, 식민지 국가에 가면 그 나라의 고관이 뭐예요, 집사님? 사르. 그 사르잖아요. 사르가 여러분 뭐라고 그러지? 우두머리, 방백이라고 번역도 많이 됐고요. 우두머리, 두목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로에 장사하는 상인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에 가면 뭐야? 우두머리들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무역상들은 같은 말이겠지요. 무역상들은 조금 더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뭐한 자들이었다? 존귀한 자들이 카베드라 말이거든요. 존경을 받는 자들, 영광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다. 근데 존귀한 자들이 제기태로 되어 있습니다. 제기태로 되어 있다는 말은 남들도 존귀하게 여겼지만은 지가 지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면류관 쓰고 저거 직원들도 어디에 가도 왕노릇하고 어디에 가도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왜? 돈을 갖다 주니까. 실제로 먹기는 지가 더 많이 먹지만은 머리 띵한 놈들한테 현찰을 주니까. 어디에 가도 왕노릇하는 나라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봐봐라. 부르심, 그 다음에 머리 좋음,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열정, 아무리 먼 나라라도 가서 두로타운 건설하는 열정,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 세상 속에서의 두로의 분위기, 이런 걸 봤을 때 두로가 망할 수가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나라면 힘센 나라 가서 조직 부으면 되지. 그럼 지가 조지면 지 눈깔이 쑤시는 긴데 왜? 이제 루비통 안 오는깁니다, 여러분. 굳이 못 보는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장군이 가가지고 들어치겠다. 그날 사모님한테 그 장군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죽고 싶나? 왜 신세계 사장을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를 정했냐? 답이 나오겠지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집사님,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가 개역 성경에 뭔지 한번 보이소. 자, 답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잡아 군바리 천사를 움직여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한 거? 그것은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하지요. 두로가 사업 적은 거. 두로의 멸망을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는 아수르가 친 것 같지만은
절대 두로는 앗수르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앗수르를 자기 심판의 도구라고 하셨고 자기 몽둥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 말이 심판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앗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된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두루를 쳐라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걸 하나님이 먼저 설명을 해놓잖아요. 항구가 망할 것이다. 집들이 다 빠개질 것이다. 그래서 다시서에 갔다 온 놈들이 기띔에서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이 세상에 퍼지면 애굽이 상고의 고통을 느낄 것이다.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적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해놓고 세상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지요? 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입에서 마라나타 소리가 나올 때까지 세상이 악해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놓고 세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시 말고 성경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그럼 왜 이를 정했느냐? 모든 누리던 영화를 뭐되게 하시고? 욕되게 하시고. 집사님 아까 개혁 성경에 이게 누리던 영광이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온콜 뭔가 저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제가 히브리어를 봤는데 옛날에 개혁 성경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습니다. 잘 된 거를 쉘이 엎어놓은 겁니다. 모든 영광의 뭐요? 교만. 모든 영광의 교만. 잡아봐라. 돈을 벌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영광이 생겼잖아요. 그 영광 때문에 뭐가 오더라는 겁니까? 교만이 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고 하나님 꺾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이거는 교만한 자라고 번역되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카베드가 존귀한 자라고 번역. 카베드는 여러분 공경해라, 가치, 아니면 영광, 아니면 존경, 사람으로 치면 존경 이런 거였는데 존경을 받는 자가 뭐를 받게 했다?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멸시받게 하지 않습니다. 높임을 받는다고 해서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존경을 받는 자를 낮추노? 존경을 받는 자가 그 존경을 받는 과정에서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광의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광을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수록 겸손해질 가능성이 몇 프로 되겠노? 오늘 완전 이문기 집사님, 집사님, 당신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근데 지금 잘 나간다. 현재 잘 나가나? 잘 안 나간단다. 그나마 잘 나간다 치자. 왜냐면 물어볼 만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들 아니면 저 목사님이고 전도사, 어제나 오늘의 영혼토록 그 전도사님이고 물어볼 사람이 당신 밖에 없다요. 잘 나간다 치자. 내 지금 잘 나간다. 근데 예수 안 믿는다. 겸손해질 가능성이 몇 프로겠노? 교만해질 확률이 100%.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거라.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는데 잘 나가는데 겸손해질 가능성 없다 그거. 하나님 믿어도 교만해질 파인데 솔로몬 잘 나가니까 교만 이쁘잖아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광의 교만? 뭐야, 아까 영광의 모든 교만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존경을 받는 자가 낮춤을 받게 되는 겁니다. 존경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존경받는 과정에서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 이래 지금은 두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이 여러분 그냥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에 LH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두로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적용시키는 원리는 똑같아. 교만하냐? 꺾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28장 5절 6절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방송 듣는 분들도 집에서 한번 지금 찾아봐. 저거 보지 말고. 저거는 내가만 볼 테니까. 없다 생각하고. 에스겔서 28장 5절.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5절은 두로의 멸망을 예언한 거거든요. 거기 5절,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5절 6절만 시작.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여러분, 에스겔은 두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지혜가 있는 놈이다. 아까도 무역, 대가리 나쁘면 무역도 못한다, 야야. 대가리 나쁘면 여러분,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판다. 중고시장에 대가리가 나쁜 것들은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판다. 그러면서 막 눈물 표시 그려놓고 눈물을 머금고 내놓는 거예요. 이 지랄한다요. 대가리가 나빠서 그렇다. 대가리가 좋은 것들은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판다. 그러면서 개들도 키우고 나도 큰다. 그거는 두로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그 지혜 가지고 무역을 했고요. 그걸 가지고 재물을 더하고요. 그 더해진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뭐해졌다?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 존귀한 가운데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낮추는 겁니다. 지금 두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러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해지면 내 곧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세상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놔뒀다가 지옥에 빠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성도는 안 내버려 둡니다. 개입을 합니다. 저래 놔두면 망하겠다 싶으면 개입을 합니다. 그 교만이 6절에 보면 주여 이같이 말씀하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며, 그 교만이 뭘로 나타나냐면 지가 하나님같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정복할 국가가 없으면 지가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비교할 사람의 대상이 없으면 지가 신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제국주의를 이룬 것들은 다 자기를 신이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신의 현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이 몸띠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지가 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한둘인 줄 아나. 두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바로가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했죠. 얘는 요즘 누가 무식하게 총칼로 정복하니? 다이아몬드 보여주면서 사모님 원해? Do you wanna?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도장치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사모님 뭐 돌지요. 저 뒤를 읽어보면 사단이 잘 나갔고요. 자기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교만했고 하나님과 비길려 하다가 지옥 밑창에 떨어지는 내용이
두로에 나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사단의 교만을 두 가지 나라에 비유하는데 13장, 14장에서는 특히 14장을 읽어보면 누구와? 바벨론의 멸망이 사단에 비유됐고요. 그 다음에 두로의 멸망이 사단에 비유됐습니다. 하나는 식민지를 많이 삼았지만 하나는 총칼로, 하나는 돈으로.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가 망했다, 이게 7절까지 이야기를 하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수르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설교 듣다가 감동이 오시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시면 14장 설교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라고 하면 됐나? 10절 시작.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게 참 번역이 개파인데요, 조금 난해구절이기도 하고, 딸 다시스여, 이 말 자체가 틀린 게 다시스의 딸이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고요, 딸이여라는 말은 또 백성이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다시스의 딸이여, 백성이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뭐 할지어다? 넘칠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넘칠지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넘칠지어다가 집사님, 아바르. 아바르가 여러분 그 히브리인이 아바르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넌다, 뭐 지나간다,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지나가라는 말입니다. 건너가라는 말입니다. 어디를 건너가란 말이냐? 다시스여, 나일같이, 나일강이 여러분 삼각주 지역으로 오면서 갈라지잖아요. 나일이 갈라지는 것처럼 다시스는 두로의 속국인데, 식민지 국가인데, 돈으로 식민지 국가 된 대표적인 나라거든요. 다시스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의 식민지 국가도 같이 두로에 와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 아이가? 그것들 보고 다 집에 가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스가 대표기 때문에 다시스의 딸이여 했지, 다시스여, 나일강이 갈라진 같이 너희 땅에 뭐 해라? 아바르, 강 건너 가라, 바다 건너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라지? 뭐 시돈이면 시돈으로 가고, 두로면 두로로 가고, 애굽에서 왔으면 애굽으로 가고, 다시스로 왔으면 다시스로 가고, 전부 다 갈라져서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왜? 너를 속박함이 다 없어졌다. 이 속박이 여러분, 이게 영어 원어에 보면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띠. 허리띠 같은 띠. 이 띠가 여러분 끈이거든요. 이 끈이 이게 뭐라노? 이게 속국으로 식민지 국가가 되겠습니다 하고 조약했던 그 맹약들, 조약들이 다 뭐해졌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로가 망했으니까 전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로에게 붙여주시던 식민지 국가를 다 해산시키는 겁니다. 이 작업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것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사장이 망하면서 직원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흩어 보내는 것을 계획하고 지금 미리 써놓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로가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잘 나가는 것이요, 못 나가는 것도, 지금 망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돈, 주,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하얌, 정간사가 써서 지중해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지중해 바다에 손은 권능을 말하는데, 권능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라는 것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위쪽이면 유럽이고, 지중해 옆쪽이면 스바냐고, 지중해 밑이면 애국과 아프리카고, 지중해 이쪽이면
두로와 시돈과 뭐 각 나라인데 이 열방을 지금 흔드신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로를 심판하는 것이 곧 열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다시 여호와께서 가나안은 가나안 칠족 속의 가나안이 아니고 아까 상인들을 말하는 케나안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써놨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케나안 즉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렸단 말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아수르. 야! 아수르야! 너 빨리 임마 무기들 모아가지고 들어가서 쳐라. 여호와께서 손을 드셔서 두로를 치시면서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로하고 관계된 열방을 지금 심판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아수르에게 두로 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연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로를 통해서 아수르를 치기 시작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됐나? 에? 더 느껴봐. 시작.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두로한테는 아수르한테는 두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로한테는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오나. 한 번도 처녀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번도 학대를 받고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된 적이 없는, 무슨 말인지 아나? 근데 이제부터는 되란 말입니다.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오나, 네게 다시는 뭐가 없을 것이니? 희락이 없을 것이니. 옛날에는 희락이 있었습니다. 무슨 희락? 번 돈 세는 희락. 그럼 밤새도록 새도 안 입는 거 있지요? 그 희락.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7절에 보면 두로를 희락의 성으로 라스베가스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 성에서 즐기면서 살았던 그 희락. 이 희락이 다시는 네 상 가운데, 로를 써서 절대로 네 상 가운데 없어요. 로가 미완료 부정사일 때만 로를 쓰거든요. 부정가거나 이런 걸 쓸 때는 로를 쓰지 않습니다. 이나 R이나 이런 걸 씁니다, 여러분. 이 알로가 다 부정사인데 어쨌든 로가 쓰였으면 무조건 미완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니네들 상 가운데 뭐가 없을 것이다? 희락이 없을 것이다. 돈이 안 벌릴 기다 말이에요. 야, 네가 벌었나 싶으지. 네가 지혜가 있어서 네가 벌었다 싶으지. 그 지혜 내가 빼면, 네한테 붙었던 식민지 내가 빼면, 추려내면 너 학대받은 딸 시오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을 것이다. 일어나 어디로 건너가라? 일어나 일어나서 기띔으로, 아까 기띔이 여러분 쿠브로, 키프루스다 있지요. 100km 되는 섬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해. 아수르 군대와 키프루스도 같이 치거든요. 그 가봐야 그것으로만. 여러분, 평안도 하나님이 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평안도 하나님 줘야 돼요. 그 다음에 희락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희락도. 13절.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이거는 좀 잘못 읽으면 생뚱맞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합니다. 어디를 보라고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보라. 즉 바벨론 땅을 봐라. 그 백성이 뭐해졌나니? 없어졌다. 이거는 구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요, 완전히 원조 바벨론은 니무롯 때에 한번 망했고요. 그 다음에 구바벨론도 710년경 왔다 갔다 해. 누구고?
아이 모르겠더만. 사르곤 2세. 사르곤 2세한테 이제 구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잖아요. 에? 그 바벨론은 신바벨론, 다시 건설된 바벨론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앞에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수르한테 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바벨론도 잘 나가던 나라, 구바벨론도 문화의 발생지 중에 하나니까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갈대아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지금은 없어졌나니 왜 없어졌냐?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 즉 항무지로 만들었다. 됐나?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여러분 여기가 성벽이다 치자. 누구 성벽? 바벨론 성벽. 바벨론 성벽이면 바벨론 성벽하고 똑같은 벽을 임시로 만드는 걸 여기 망대라고 표현한 겁니다. 똑같은 높이에. 그러면 여기 동태를 달면 어째 되겠노? 동태 무식한 서울놈들 못 알아들을까? 발통을 달면 어째 되겠노? 발통은 알아듣겠지. 타이어를 달면 어떻게 되겠노? 이거를 이제 밀고 이렇게 가면 요 성벽 높이만큼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에 올라가 보면 되겠지요. 에? 요런 거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래서 망대들을 많이 만들어가 세워서 담띠 넘어가가지고 궁전을 헐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장난이지 뭐. 이렇게 해서 항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생뚱맞게요. 왜 나오냐? 야, 바벨론 같은 강대국도 내가 도구로 써가지고 지금 심판하려고 했을 때 바벨론을 아수르가 내 심판의 도구가 돼서 바벨론을 망하게 만들었다. 너희도 견고한 성이 있지만은 너희 정도야 바벨론을 망하게 한 아수르라면 너희 정도야 너 없애는 거 세 발의 피다 이 자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 요거를 염두에 두고 14절을 봐야 된다. 14절.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아까 내가 이건 1절의 반복이다.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스의 배가 아니고 두로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두로의 배인데 다시스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시스의 배라고 불렀지요. 다시스의 배야 아까 설피 울부짖으라 이것도 똑같은 말이다. 아까 뭐 라할인가 뭐 그거 얄랄인가 얄랄. 너희는 너희 견고한 성이 뭐 되었느니라? 파괴되었느니라. 왜 견고? 두로도 여러분 두로는 이렇습니다. 봐봐라. 여기가 육지면 여기가 두로니까 지중해 바다 아이가. 그 여러분 두로의 수도는요 바다에서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거를 정복을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또 두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나라한테 경제적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치지도 않았지만은 워낙 성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 바벨론 봐봐라, 바벨론이 막 구바벨론. 내가 도구로 세운 아수르 보고 그거를 치라고 하니까 그게 지혜를 짜가지고 그 무식한 놈들이 지혜를 짜가지고 바벨론을 항무지로 만들었구나. 너그는 자스가 거기에 비하면 껌이다, 껌. 그냥 울어라. 망했다, 너는. 15절. 요까지가 두로의 멸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것은 두로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시작.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까지. 한 왕의 연한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태어나가지고 객하고 죽는 데를 70년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도 모세가 90편인가 갑자기 또 시편 목사가 있네. 시편 90편인가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1절 뭐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70으로 보고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하나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건 두로를 까묻다는 말이 아니고요, 은혜를 안 베푸신다는 말이다. 근데 이 70년을 횟수로 70년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성경에 뭐 70년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7, 하나님 완전수 7,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그럼 많다 할 때 천천히요 만만을 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많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7천이나 7만을 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70은 12만의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완전수 곱하기 많은 날. 그래서 70은요, 딱 70년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보기에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하시고 간다 했잖아요. 정해놓은 심판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했습니다. 70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다. 잊어버렸단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안 베풀. 더 이상 두로를 장사해서 식민지국으로 삼는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안 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70년 기간 동안에도 70년이 아니다 했습니다. 요 70년 기간 동안에도 70년이 아니다 했습니다. 요 70년 기간 동안에도 바로 두로는 회복해가 이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런 완전히 그 두로의 생명을 말살시키지는 못했거든요. 바벨론은 더 심하게 쳤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바사도 완전히 망하게는 못했거든요. 헬라왕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바다를 메워버렸습니다, 여러분. 헬라왕 알렉산더는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야는 20살에 왕 돼가지고 여러분 32살에 거의 자기 주변국을 다 잡았잖아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가장 정복 사이즈가 넓은 거는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이 세계 1위고요, 기록에도. 그 다음에 2위가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의 위대함은 정복 속도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표범에 비유되어 있잖아요. 휙이라면 나라 하나 망해있고 휙이라면 나라 하나 망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두로가 이 새끼 바다 안에서 항복 안 해? 야, 바다 메워. 100만 명이 달라붙어가 바다를 메워봤다.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 만들어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말뜻을 알겠지요. 옛날같이 안 되더라는 거야. 옛날에는 3000년 동안 오면서 때린 나라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시비를 걸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 다음에 옛날에는 타면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지더라는 게, 이게 70년에 하나님이 잊어버린 세월이다. 못 일난다, 심판 때는. 70년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애굽 아까 19장의 이집트처럼 들어오는 70년이 지나면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다. 이 기생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기생의 노래라기보다도 삶을 달아놨습니다. 16절 어떤 기생의 삶입니다. 시작.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옛날에 이제 가상의 인물입니다. 잘 나가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오빵 뭐 이런 거. 그런데 이 기생이 사람들에게 뭐한 바 됐습니까? 잊어버린 바 됐습니다. 뭐 시집을 갔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왕한테 첩으로 팔렸다든지 이러면 이제 잊어버린 바 됐을까, 이거. 그러다가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계가 깨지고 다시 기생 자리로 왔는데, 와보니까 옛날의 명성이 있나 없나? 없는 거야. 그럼 보통 기생들은 뭐 해야 되노? 손가락 빨면서 옛날 해상하고 사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잘 나갔었는데 이러면서 다 옛날 뜯어먹고 사는데, 이 기생은 여러분 출장 갔습니다. 내가 임집사한테 내가 이전받아? 그러면 뭐 찾아가지 뭐. 그래가 노래를 무슨 곡조를 불렀노? 기묘한 곡조. 그 원어에는 기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아까 희락에 성할 때 그런 단어. 그래서 아주 경쾌하고, 그러니까 뭐 세가이 나라든 다이 뭐 이런 거 말고 뭐 치리치리 뱅뱅 이런 거, 날 두고 가시나 이런 거. 가시나 요갱기 아니다.
가시나 오시나 이야기한 거다. 이런 거. 뭐, 이런 거를 셀이 막 율동하고 같이 해가 연습해가 가야금 빡 뜯으면서 쫙 피나는 준비를 한 거야. 일마처럼, 헨리처럼.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출장 가는 기라. 출장 가가지고 옛날 오빠들 다 만나는 기라. 오빠 이러고 신곡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오빠들이 언제 시간 나냐? 오빠 갈게. 시간 만들어가 갈게. 우리 마누라 비는 날 갈게. 이 오빠한테 갔더니 이 오빠도 언제 시간 나냐? 옛날 그 집이냐? 갈게. 이 오빠는 환장했고 벌써. 내 군사 버릴 수 있다. 갈게. 그러면서 이 창녀가 회복이 돼가는 거야. 이 창녀는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창녀. 그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잡으라 해가지고 창녀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창녀가 이제 온갖 기술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의동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냥 그래 늙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래 경쾌한 곡들을 막 가시나 뭐 이렇게 그거를 막 수금과 막 이게 뭐야 이거 하프 이거 배워가지고 막 가시나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오빠 마음을 다 휘어잡았는 기라. 그 오빠가 다시 찾기 시작하는 기라. 이 창녀 이야기. 네가 곧 그래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기 전에는 뭔 짓을 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니까 뭘 해도 안 되고 되면 망해보고 더 큰 기와가 망해보고 더 큰 기와가 망해보고 실제로 여러분 아수르가 제일 약하게 쳤거든요. 바벨론이 좀 더 강하게 쳤고 바사가 좀 더 강하게 쳤고 헬라 왕한테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게 창녀의 삶을 노래한 겁니다. 한 창녀의 삶. 네가 이 창녀같이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느껴봐. 17절 시작.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70년이 찬 후에 즉 하나님이 심판기간, 교만을 심판하는 기간이 찬 후에 딱 70년이 아니다 했습니다.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아보시리니 카바드 방문하시리니 방문하면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얘는 회복이 있는 거야. 아직 교만이 안 끝났으면 심판이 안 끝났으면 더 심판받는 거야. 여호와의 날이라. 방문하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여러분 아까 두로의 삶이 창녀같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창녀의 삶에 비유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시작하고 무역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창녀가 자기 몸을 팔고 돈을 버는 것에 비유했을 뿐이지 이거는 무역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에? 그래서 많은 열방과 음란을 진짜 음란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역이 옛날에 잘 나갈 때처럼 다시 회복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두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냐? 이 모든 내 지혜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여태까지 우리나라를 지지하는 것은 내가 수완이 좋아서 안 쳤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셨구나. 이거를 세월이 지나서 깨닫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에? 지금은 아수르를 통해서 친 것만 성경에 써져 있지만 역사상 계속 두드림 맞는 그 고통의 기간에 두로가 깨닫는 게 뭔가 나를 옛날에는 밀어준 분이 있었구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시작, 읽어보고 마치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옛날에는 처재놓고, 옛날에는 쌓아놓고, 옛날에는 그거를 재투자해가지고 더 자기를 존귀하도록 그들에게 부었고, 옛날에는 그거를 가지고 라스베가스로 만드는데 힘을 썼는데, 이제는 그 돈을 더 이상 뭐하지 않고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처재놓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는 양식, 잘 입는 옷감이 되리라. 요즘으로 치면 레위인들, 옛날 구약으로 치면, 신약으로 치면 주의 종들, 선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하는, 잘 입고 배불리 먹는데 재정이 들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정이 옛날에는 자기 불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재정을 썼는데, 이제는 사업하는 사람이 이거 밀어주는 분이 있구나 깨닫고 두드려 맞는 기간에, 그 이후로는 사업을 해가지고 벌었던, 잘 나가는 사업을 통해서 벌었던 모든 재정들을 어디에 드리는?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주의 종들이 누리도록 쓰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는 자매 중에, 서울에 있는 자매 중에 이제 펀드 뭐 이렇게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월급의 9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짜 쉽지 않지요. 그 월급 90%를 주면 쥐는 뭐 먹고, 그 월급의 10%가 니네들 월급보다, 여기 다 있는 사람 월급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억 벌었는데 9억을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11조 하기도 쉽지 않는데. 나는 참 이제 40 초반인데 젊은 애치고는 참 생각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무작정 따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기 또 사업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또 자기의 삶을, 자기의 부르심을 사시고요. 또 이 설교 듣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 설교 듣는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나갈 때 여러분 밀어주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는 거는 하나님 미시는 줄 알고 그거를 처재 놓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주변을 라스베가스로 만드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주의 종들과 이런 자들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공급하고 선교에 재투자되고. 지난달인가 우리 이제 장로들 모여가지고 당회를 했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학교를 목사님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뭐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줄은 몰랐다. 그래서 하자. 장로들이 하자는데 내가 그럼 하자.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신학교를 만들 수 있지만은 건물을 하나 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교회에 소속된 어떤 한 기관으로 만들지 말고 두 개의 톱니바퀴처럼, 물론 교회가 어려우면 돈을 대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이렇게 좀 따로 교회의 소속 기관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좀 따로 돌아가는, 그래서 교회 외에 좀 세우는 게 더 마음에 있겠다. 그래서 교회에 자꾸 어떤 돈 나올 구멍이 자꾸 생기면 교회가 썩는다야.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거가 꺼라 임마.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또 헌금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집 땅 주인이, 자기는 어디 들은 말할까, 사천인가 어디 사는데, 자기 땅이 울산에 하나 있다는 거야. 안 쓰니까 이게 폐가가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이 구글 인공위성을 가지고 자기 그 목사님한테 자기 땅을 보여주면서
너 교회하고 가까우니까, 너 교회가 좀 이렇게 관리 좀 해주라. 이렇게 한 거야. 가보니까 귀신이 덕실덕실 하더란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계속 축사하고 그 찬양팀 데리고 가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귀신들이 기 나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몰아내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하고 또 갔다 오면 대가리가 깨질라고 이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이제 이 집 청소를 하고 그거를 자기 조카한테 그 집을 쓰는데 15만 원 주고 달세 전세 없이 보증금 없이 15만 원 주고 그냥 살 집을 만들어가 자기 조카한테 줬다든가 뭐 하여튼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걸 들으니까 야 이것도 아이디어가 괜찮다. 우리는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전공인데 축사부도 덕실덕실한데 니 혼자 가가 대가리 깨지고 일할 일이 있나 뭐 한꺼번에 시절이 막 개떼같이 데리고 가지고 집 청소를 하루 이틀에 끝내쁘고 야 아니면 뭐 경매도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박형태 집사 그 노숙자 사역 쉼터가 이제 계속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이런 마음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제 나는 박형태 집사가 뭐 어디 뭐 가서 뭐 언제 무슨 사역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그 우크라이나인가 그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이름 뭐 재정에 대해서도 책 쓰고 그 목사님 있잖아. 맞네. 선데이, 먼데이 아델라자. 나는 그 재정책은 한 번도 안 읽어봤고요. 돈 벌리고 돈 쓸리고 그건 한 번도 안 읽어봤고요. 오렌지 혁명은 한 10번 정도 읽었었습니다. 그 이제 오렌지 혁명은 대충 이제 머리에 들어있는데 그걸 보면서 형태 집사가 노숙자 사역을 간다길래 관심이 그때부터 사실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도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내가 형태 집사 만나면 가끔씩 물어봅니다. 형태야, 내가 뭘 도와줄까? 밥이나 한번 사주고 안수나해 달라 했어. 그럼 밥 한번 사고 안수해 줄게. 그래서 같이 식사 한번 하고 그 노숙자 오면 어디에 들어가? 쉼터에 들어가. 쉼터는 있어. 그래. 이제 이런 데 자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곳을 구하고요. 또 거기에 이제 그러려면 어떤 재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귀신 나온 집이더라도 살려면 재정이 있어야 될까, 이가. 경매를 사더라도 재정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설교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사업 안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야 헛소리고요. 붕찐 소리고, 사업하는 놈이 있거든.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들이 도전이 있거든. 우리가 이제 오중직임이 있으니까, 오중직임과 구속사와 또 사식구장과,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사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학교장들을 보내버리면 예배학교, 말씀학교, 그 다음에 성령이 가미된 학교, 성령사역과 말씀과 그 다음에 예배가 예인이하고 있으니까 얘들을 풀어서 세 개의 어떤 그 구조를 골고루 갖춘 신학교를 하나 끌고 가면 또 요게 한 해 해보고 좀 되면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선교사들이 이 학교를 이수하도록, 그리고 또 분교를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어떤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신학교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성경이가 성경만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불불로 해가지고 셀이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런 신학교를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비전은 선교로 가고 전도로 가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고 예배가 같이 가는 이런 학교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거든. 또 헌신도 좀 해주시고 연락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또 이런 쪽으로 좀 자라가고 뻗어갈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마지막 절에 두로가 일어나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로가 일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좀 늦었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두로가 잘 나갈 때 지가 잘나서 지혜가 생기고 지가 무역을 잘해서 막 거래처가 열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70년간을 치셨고, 70년 치는 상간에 일어나지도 못할 뿐더러 일어나면 또 와서 더 큰 놈이 들고 가고 더 큰 놈이 와서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누군가 돕는 자가 있구나, 그분이 하나님인 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는 원래 무역의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을 잘하고 돈이 벌려졌을 때에 그거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처제 놓지 않고 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 결론이 내 말씀이 되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상관이 없는 분들은 그런 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가 향후 10년 내가 달려갈 길을 대충 읊어드렸는데 하나님, 요 삶에 우리 생명수 교회가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을 축복해 주시고 재정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실제로 재정들이 붙게 해주셔서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성의를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로의 잘나감과 두로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자들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지혜를 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명철을 주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계속하여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두로의 기질 가진 자가 벌수록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돈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향후 10년 이 생명수교회 갈 길을 축복해 한 번도 교회가 지역과 도시와 국가와 또한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치료기도를 안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재정의 기름을 붓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중에 손든 사람이나 자리에 일어난 사람이 있으면 사실이라면 또 복이 임할 것입니다. 제 손 좀 잡아주시고 성령님 오세요. 더 임하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도적 권한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하늘의 재정이 땅에 연결돼 하늘의 재정이 풀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늘 이사야 23장 끝절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재정의 기름이 풀어질지어다. 성령님 오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믿고 저들의 머리 위에 임파트하고 풀어놓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중보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축사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방해들을 이기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거래처를 붙여주시옵소서. 함께 도울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로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두로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두로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두로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저들 위에 재정의 기름을 풀어놓습니다. 재정의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가질수록 교만하지 아니하고 높이 존귀임을 받을수록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손 위에, 자손 위에 재정의 기름을 풀어놓습니다. 재정의 기름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두로의 복을 받아 두로의 섬김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